새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해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금년 한 해 못했던 일들, 결심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새해가 되기 전에 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세우게 됩니다. 나는 운동을 하겠다. 혹은 담배를 끊겠다. 술은 어느 정도 하겠다. 이러이러한 좋은 계획들을 또 세우고 아주 야심차게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 한 주 만에 혹은 두 주 만에 한 달 만에 빠르면 3일 만에 그 결심이 사라지게 되고 더 이상 결심한 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상당한 돈을 들여서 운동기구를 설치해놔도 자리만 차지하지 먼지만 쌓이지 안 하게 되지요. 사실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은 결심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계획의 목록을 써서 붙여놓지도 않습니다. 바로 실행에 옮기지 입으로 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박감은 말로 하지 않아도 결심하지 않아도 바로 행동하게 됩니다. 혈압이 높다. 내 신체 지수에 이상이 왔다. 그럼 바로 식이요법에 들어가게 되고 해로운 일은 당장 안 하게 되죠. 행동으로 바로 옮겨지게 됩니다. 결심할 필요 없고 각오할 필요 없고 목록을 써 놓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게 되고 기쁨으로 하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감사함으로 하게 됩니다. 힘든 일을 할지라도 힘든 줄을 모릅니다. 힘이 들면 들수록 거기에 따라오는 보람, 기쁨, 그리고 나타나는 결과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관계는 언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이 금이 갈지 몰라요. 아무리 대단한 관계라 할지라도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아주 사소한 그런 일이 금이 가고 우정이 깨지고 사랑이 깨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세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죽고 못 산다는 그 사랑이 돌변해서 남남으로 갈라서기가 일수고 사랑했다는 그 사랑이 증오로 변해서 무참하게 상대를 살해하여 유기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 사랑을 그에게 나타낼 것이다. 사랑을 주제로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표지, 사랑의 근거, 사랑의 나타남, 그 결과를 말씀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 말을 바꾼다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아무리 말로 글로 사랑한다고 해도 그는 나를 사랑을 하지 않는 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명과 사랑을 연결을 시켰어요.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 나 같은 그 사랑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연결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당시 제자들, 그리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사랑의 허와 실이 아주 극명하게 숨김이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계명을 지키는 자요? 정말 계명을 지키는 자인가? 그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참 우리가 이론이나 말로 어떤 결심과 각오와 표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많이 드러내고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와요. 난 예수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사랑해요. 어느 날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결국 작은 어려움이 왔을 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수없이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평생을 예배당을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또 중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야.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 의심이 없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 그러게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랄지라도 아주 작은 문제 앞에서 믿음의 꼬리를 내리고 말씀을 지켜내지 못한 것을 보면 그야말로 쓴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장을 살아가는 믿는 신자의 현 주소입니다. 많은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많은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많은 교회 생활을 감당했으니까, 나에게는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으니까, 많은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풀이한다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닮은 그런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된 이런 인생들에게 말씀이라는 귀중한 의미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인간이 지키고 행할 때 인간으로서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인성 안에 신성의 한 모양인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드디어 인간의 영적인 하나님을 느끼고 교감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촉감으로 느끼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감이 일어납니다. 교감. 영과 영으로 교감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교감을 이룰 수 있는 것, 작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 들어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받아서 말씀을 순종할 때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이 의가 느껴지고 정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공감대가.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주석을 쓰고 대단한 일을 해도
그 인생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유명한 가수가 신학을 졸업했어요. 유명한 그 가수가 신학을 졸업하다니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인생 속의 말씀의 교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헌시장처럼 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온갖 세상의 타락의 그 밑바닥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말씀이 그 인생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존재적인 하나님이지만 하나의 어떤 자기가 봐서는 하나의 상징적인 하나님이지 실제 자신에게 와서 역사하시는 걸 하나님은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감, 하나님과의 정서,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전지현 씨를 모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분이 참 광고계에 참 퀸이구나. 광고비만 해도 얼마나 될까. 그분이 광고한 과자를 사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런다고 제가 전지현 씨를 알아요? 그는 영화배우입니다. 탤런트입니다. 결혼해서 가정주부입니다. 광고 퀸입니다. 이 정도 알지 실제로 전지현 씨하고 제가 말을 섞어보거나 만나보거나 얼굴도 못 봤단 말입니다. 몰라요. 경험적으로 몰라요. 근데 대부분 안다고. 나 전지현이 알아. 이런 식이거든요. 뭐 말이 섞여야 되죠. 대화가 돼야 되죠. 정서가 교감이 돼야지. 그러면서 I love you, 사랑이 교감된다면 정말 아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표시가 나고 확인이 됩니다. 그 표지가 말씀입니다. 아무리 말로 사랑을 고백해도 순종이라는 행동, 계명이라는 지켜짐이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여기에 결단코 속지 않아요. 능력을 행해도, 귀신을 쫓아내도, 표적과 기적을 행해도,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내도 마지막 때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끔찍하죠. 소름 끼치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말씀을 하나님을 들려주셨고, 말씀을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본 것이고, 체험한 것이고, 정말로 사랑하면 행동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 행동이 힘들지 않아요. 그 행동에 지치지 않아요. 그 행동에 실증나지 않아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다. 연골이 녹아내려도, 허리가 굽어도 지치질 않아요. 밤새 잠을 못 자도 지치질 않습니다. 그 사랑의 에너지가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인간의 타락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를 한번 보시면, 인간의 타락은 말씀을 불순종하는 데 시작됐어요. 말씀을 불순종하는 데,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데서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었어요. 사단이 인간에게 접근하여서 말을 걸죠. 참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어라,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하는 일 하나님처럼 되어질 것이다. 반 거짓말로 인간을 속입니다. 여기에 속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단의 말에 그대로 응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미 따먹기 전에 타락한 거예요.
이 마음이 점령을 당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행동으로 따먹고 남편에게 주니 그도 먹은지라 동반 타락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로 세상은 완전히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어디 가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어디 가도 온통 세상은 인간의 말로, 인간의 글로, 인간의 책으로, 인간의 역사로 가득 채워집니다. 학교에 가도, 군대에 가도, 사회에 가도, 어느 가정에 가도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 안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는 것보다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에, 말씀을 부정하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시대 속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오늘 성도들이 느끼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정말로 제대로 된 교회가 얼마나 될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은데 제대로 된 성도가 얼마나 많을까? 참 이번에 바이러스가 아주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짜로 믿는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야말로 아주 쏙쏙들이 다 구분해 드러냈어요. 감출 수 없어요. 이제 한국 교회가요, 온라인과 대면 예배를 동반해서 앞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 누구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걸 정당화 시켰기 때문에. 정당화. 심지어 어떻게 나가느냐? 어떻게 나가느냐? 대면 예배를 정말로 드려야 되느냐? 그러면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웃이 죽어가는 죽음에 대해서는 기독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누가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가셨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은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무슨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성령과 진리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어요? 죽은 하나님의 사신인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정말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을 하시겠는가? 결단코 그런 일을 일어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하시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통과되니까 그런 일을 일어날 수 없다. 예배드린 자를 지키실 것이고 예배드린 그 자와 연관된 사람까지 다 지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고. 그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로, 지키지 않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꼼수고 사단의 괴계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걸 정상으로 여기거든요. 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학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 이렇게 계속해서 사단은 야금야금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타락한 세상의 현실이거든요. 이런 세상 속에, 이런 현장 속에, 이런 분위기 속에 누가 오셨느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런 세상을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정확한 때에 예언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 충만하신 사랑과 충만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 신성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오셨어요. 말씀 없는 세상에 오셔서 말씀 없는 인생들에게 다시 말씀을 심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셨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세상과 말씀을 양보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간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을 지켜내시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세상을 살아가셨더니 말씀이 10%, 20%, 30%, 40%, 50% 나중에 내가 다 이뤘다 100%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100%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100%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역사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신 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드문드문 그 사이 속에서 뭘 하셨느냐?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자신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또 다른 백성들의 말씀을 모르니까 알도록 재해석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지키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하신 일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왜 기적을 행하셨느냐? 말씀을 너무나 안 믿으니까 말씀을 믿으라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나사로를 죽기까지 방치하시다가 죽으니까 찾아오셔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나사로여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답니다. 살아나는 역사,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 바람이 잔잔해지는 역사,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있느냐? 야, 이 말씀이 어마어마하구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말씀의 응답과 말씀의 기적을 보던 심령들이 말씀 안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했더니 하나님을 만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더니 드디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를 공감하면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자기 생명을 들여서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말씀을 모르는 심령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 예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이게 그런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런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런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지금도 예수님 그런 역사를 이어가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유효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요. 아마 어떤 면에서 1%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말씀, 90%의 말씀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말씀 우리에게 와 닿아서 그 말씀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믿어져서 그 말씀이 나에게 회복이 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저도 설교 한 편 이거 해내는데요,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한참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잘못 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내려놓고 다시 말씀을 증거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어떤 데는 증거다 끝나고 내가 그 말씀 내가 이런 각도가 아니었는데 주님이 원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니었는데 내가 좀 각도가 빗나갔거나 이렇게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이 주제가 말씀과 지킴인데 아침에 보니까 주제가 말씀이 아니라 사랑이더라고.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인간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몰라요. 목사가 말씀을 너무 몰라.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식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느껴져야 되는데,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지켜지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밖에 안 해요. 어떤 면에서 그것이 글로 말로 어떤 나의 고백으로 결심으로 표출될 뿐이지 실제로 말씀을 지켜짐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래 나를 사랑하는 자라. 예수님의 계명이 뭐죠? 크게 나누면 둘입니다.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두 가지입니다. 이 10계명을 딱 나누면 두 가지고 66권 성경을 딱 나누면 두 가지로 표결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간을 사랑하는 겁니다. 인간을 사랑하되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원수까지 사랑하라. 469번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 7번뿐만 아니라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말씀이 주장하는 사랑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연된 말씀을 다 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지켜내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내가 다 이뤘다. 다 이룬 말씀을 이제 그대로 밀봉해서 두지 아니하시고 66권이라는 성경으로 기록해서 누구에게 주시는가? 아직 이루지 못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교회에서는 다른 것 아니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더라, 이렇게 제자들 사도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 종들을 세워서 말씀을 대언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정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으로 그냥 조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잘 박힌 것처럼 바뀌어져서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손해 중에, 여러 가지 남들이 비웃는 중에 말씀을 순종해 봤더니 순종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뚝뚝뚝 느껴지는, 하나님 나라 얼마나 사랑해서 이렇게 말씀간대로 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가, 그 부분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자식이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를 몰랐는데 자기가 가정을 이루고 고생해보고 자식을 키워보고 자기보다 훨씬 더 망나니를 낳아가지고 그 자식이 자기 말을 안 듣고 그런 걸 보았을 때에 드디어 뭘 느끼느냐, 내가 망나니였구나, 불효자식이었구나, 정말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몰랐고 하는 걸 느끼더라 이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 그와 같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는데 그 표지, 그 표시가 뭔가? 말씀인 거예요. 말씀.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여 나를 사랑하는 자요,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요. 거기에 뭐 돈이 나타나고 세상 명예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뭐 나타나지만은 그 이면 속에 누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돈을 보내고,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를 보내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걸 다 보내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해도 이렇게 정확하게 사랑하시다니, 아주 소름이 돋을 정도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도 응답 때문에 느끼면요, 그때 알게 되는 것, 진짜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나아가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정확한 그 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더니 나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게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인본주의할 필요가 없어. 말씀대로 말씀만 순종하면 그 속에서 말씀대로 누가 역사하시는가? 예수님이 역사하시어.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신앙생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셨어.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로 말씀을 선포하셨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학교 가라, 공부해라, 밥 먹어라, 자라, 씻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로 부모는 끊임없이 말을 쏟아냅니다. 그게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교육이 없다면 우리가 바로 설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설 수 없어요. 뭐 당연히 물에 가면 물 조심해야죠. 근데 부모는 말합니다. 깊은 데 가지 마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엄마 잔소리 하지만 나도 알아. 그런데 뭐 얕은 데인 줄 알고 왔더니 깊어요. 제가 빠져 죽을 뻔했거든요. 한강 들어갔다가. 이래서 죽는구나. 모래채취에서 암사동에 제가 7년을 살았는데 모래채취 현장에 가해는 얇습니다. 점점 들어가는데 아주 쑥 들어가 버려요. 헤엄 못하면 거기에 빠져 죽습니다. 이래서 한강 가지 말라고, 수영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래서 죽는구나. 이래서. 그때 뭐가 느껴져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더운데 목욕해야 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 이 말씀이 그는 가지 마라, 가라. 하지 마라, 하라. 이 두 영역이잖아요. 두 영역.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론은 지켜짐이에요. 왜? 사랑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아예 자신이 인간대에 오셔서 죽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낸,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쓰여진
그런 사랑의 편지, 사랑의 메시지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랑을 정말로 만나서 영생 목락할 때가 곧 가깝기 때문에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말씀을 실천할 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연약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다 아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살려낸 자들의 드디어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더라. 사랑의 메시지를. 그 말씀은 행동입니다.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질 수 없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질 수밖에 없어요. 지켜질 수밖에. 여보, 나에게 이걸 좀 해줘. 당연히 해줄 수밖에 없겠죠. 뭐 얼마나 사랑하게 비어를 따서 갖다 준다고 할까요? 와, 어떤 분이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뭐 태양 옆에 가서 내가 녹아진다 할지라도 그대 곁으로 가리라. 뭐 와, 그 사랑의 뜨거운 감정이 태양볕에 자기 몸이 녹는다 할지라도 내가 날아서 그대 곁으로 가리라 말이야. 그렇지 광님아, 사랑해 보니까 자나깨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갑자기 님이 부르면 졸려서 피곤해서 일이 많아서 못 간다? 그럴 수 없어. 거기가 어디야? 내가 갈게, 기다려. 제주도야, 간다. 비행기 뜨자마자 간다. 내가 날개가 있다면 날아갈 텐데 미안해. 내가 날개가 없어. 내일 내가 새벽 비행기로 갈게, 기다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이 불러요, 예배드리라고. 아, 제가 오늘 님을 만나서 예배 못 가겠네요. 내가 님이잖아,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내 팔을 벌리라. 내 팔을 벌리라. 사랑은 행동인데 어떤 행동인가? 말씀을 지켜내는 행동, 계명을 지켜내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고 말할 수 있고 만났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내가 순종했더니, 다니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천사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사자입을 막으셨고 하나님이 자기가 요청하지던 원수의 가족까지 다 죽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사자굴에서 일어났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감옥 안에 누명을 받아 들어간 그 연장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관원장의 꿈을 꾸게 하고 왕이 꿈을 꾸게 해서 일약 30세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의를 지켰더니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사 감옥에서 끌어내서 최고의 자리로 나를 올려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말씀대로 사랑하시는구나. 창세기 37장의 그 꿈에 대한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재현되고 해석되는구나 말이에요. 말씀을 지켜나갈 때 불 속에서, 감옥 속에서, 사자굴에서, 혹은 전쟁터에서, 바이러스가 만연한 속에서 말씀을 지켜나가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나가더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요. 그래서 네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장로님을 가장 체험할 수 있는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말을 나에게 전달했는가를 내가 제대로 알면은요, 가장 빠르게 접근해서 교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모르면, 미나가 알겠어요. 저 미나도요, 말을 많이 합디다 요새.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오오 하는데 못 알아듣는 막 짜증을 내요.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말을 똑바로 해야지. 근데 자기 말을 알아들으면 너무 좋아해요. 자기는 언어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기 필요한 걸 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걸 우리에게 표출해 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신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가 엄청난데 어마어마한데, 그러니 말씀을 지킴으로 얼마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빠르고 완벽하고 완전한 방법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정확하니까 1.1도 가감할 수 없고, 말씀은 뭐 천년 만년 둬도 말씀은 진리니까 어떤 뭐 상대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권위를 가진 살아 계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시간의 그런 개념에 이 영향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교감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지키다가 뭐 손해를 봐도 그럼 더 좋아하는 거죠. 내가 말씀 지키다가 만약 1억을 손해봤다, 하나님은 1억뿐만 아니라 더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일날 회사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사람까지, 그와 연관된 업무까지, 그 앞으로 미래까지 하나님께서는 무진장하게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란 말씀 아니겠어요? 당연히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뭐 세상과 타협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무리 세상을 타협해서 내가 대단한 일을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끝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 영상을 보니까 안심이 돼요. 북한이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도 3분 안에 우리나라의 현무 미사일이 북한 평양을 초토화시켜버리더만요. 아예 뭐 원자 미사일을 장착하기도 전에 그냥 갖다 쏴버리면요, 야 그거 쏘고 뭐 토크 미사일, 또 랩터 22 일본에 있는 거, 그리고 뭐 B-51, 그리고 항모 딱 도착하면 3시간 안인가 북한은 흔적도 없이 날아가더만요. 와, 우리나라가 세계 6위입니다. 국방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사병들이 막 저렇게 졸고 훈련도 안 하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안심이 돼요. 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런 나라로 세우셨구나. 우리나라의 현무 미사일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 표차가 뭐 1m도 안 되잖아요. 그냥 쪽쪽 그냥 조종하는 대로 날아가서 그냥 초토화시키는데요. 와 대단하더라고. 대단하고. 이런 나라에 살고, 이런 나라. 그야말로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 뭐 북한에서 절절 매는 거죠. 아무리 뭐 핵무기를 가지고 있은들 뭐 하겠어요. 심지어 그 대국 중국도 함부로 못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미사일 체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마음 먹으면 중국도 날아가는 거라. 이야, 그 영상을 봤더니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말씀을 봤더니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이렇게 되는구나.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견고하게 이렇게 만드셔서 그야말로 세계 10위권에 들어가고 국방력 6위권에 들어가고 아무도 우리나라를 무시할 수 없는, 우리만 무시해. 우리만 무시한다고. 우리만.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 어떻게 하든지 한국 와서 노동력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막 사람들이 애를 쓰는데 우리만 무시하는 나라. 대단한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만 무시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데, 말씀이 어마어마한데, 그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지키는 거,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냐. 아예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지키겠다는 거예요. 불신자까지 먹여 살리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야, 불신자도 바이러스에 죽지 않는 내가 지키겠는데 너희 죽을까 봐 그렇게 겁내느냐?
걱정하지 마, 쫄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동행할 거야. 강을 건널 때, 불을 건널 때, 뭐 광야를 갈 때에 두둥기둥 불기둥으로 40년간을 이상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셨잖아요. 시편의 고백이 전부 광야의 고백입니다. 광야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야말로. 자, 이 정도거든요. 우리가 이 정도. 뭐 대단한 겁니다. 이 정도.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야말로 온몸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온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기적에 초점 맞춘 자들은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초점 맞춘 자들은 떠나갔다가 다 돌아왔어요. 도마도 돌아오고 베드로 돌아오고 뭐 야고보 돌아오고 다 돌아와서 아예 자기 생명과 일생을 내놓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초점 맞추고 살아갔어요. 사랑이죠. 사랑. 지금 인간의 사랑은요, 식어지고 변질되고 중단돼요. 그러니까 결혼 주례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을 믿지 마라. 인간의 사랑을 믿지 마라. 반드시 식어진다. 언젠가는 칼 들고 누를지도 모른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으로 만들어라. 그래야 안전하다. 그래야 부부가 해로워할 수 있다. 이렇게 주례사를 해야 되니 맞겠나? 왜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뭐 별을 따다 준다고? 나중에 네가 별 따와. 어쩔 수 없어요. 콩깍지가 벗겨지는 날은요, 얼마 안 갑니다. 단 뭐 며칠 만에 신혼여행 갔다 오다가 어떻게 감추려다가 화장지 모습을 한번 봤을 때요, 실상을 보게 되고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그렇게 사랑을 쏟고 키워내도 끝날 날이 있고 변질될 날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뭘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 저들이 예수 사랑을 알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인간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와 부부 관계와 형제 관계와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가 정상적인 토대 위에서 되어줄 수밖에 없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이 해당되는 주인공이 누구냐 이거죠. 첫째는 제자들이고 또한 그 위에 많은 기독자들이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계명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고 그 사랑을 더 깊이 더 높게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지,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희도 한번 고생해봐.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가 고생해서 너를 키웠으니까 너도 고생하면서 네 자식 키워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나는 고생했으니까 너는 고생하면 안 돼. 너는 배고프면 안 돼. 너는 집 없는 서름 가지면 안 돼. 너는 집이 있어야 돼. 너는 건강해야 돼. 이게 부모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건 다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그냥 힘 안 드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또 그 현장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말씀의 사랑을 계속해서 교감하고 느끼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인공이 누군가? 오늘 나 자신. 오늘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부적격자가 아니라 말씀의 적격자요. 말씀을 받아야 될 자요. 말씀의 주인공인 거예요. 사랑의 편지가 오늘 나에게 왔어. 그것도 작은 분량이 아니라 66권이 나온 겁니다. 적어도 창세기부터 한 번 읽기 이렇게 어려울 만큼. 이 편지를 써도 너무 길게 써가지고. 편지는 너무 반복이 많아. 한 번 사랑한다고 그러면 되셨지. 또 사랑한다. 창세기도 사랑한다. 출애굽기도 사랑한다. 계속 사랑으로 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럴까?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래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이론으로 지식으로 하나 고백으로만 내가 붙잡고 왔느냐, 아니면 실제로 지키면서 살아왔느냐, 지키면서 살아왔느냐. 우리가 위선자였고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쟁이였어. 얼마나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느냐. 이 오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나는 계명을 지키는 자인가 아니면 지키지 않는 자인가? 내가 계명을 지킨다면 나의 응답과 연관된 내 자식과 연관된 어떤 기복과 어떤 나의 어떤 명예와 권세와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키는가, 아니면 순전히 주의 사랑에 기인해서 말씀을 지키는 나 자신인가를 오늘 정확하게 확인해야 돼요. 정확하게 확인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하시거든요. 더 깊이 말씀하시거든요. 표면에 나타났지 않은 그 말씀이 계시로 성령이 감화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셔서 우리가 행동까지 지켜지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정확하게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고 있는 상황에도 역사하시고 놀고 있는 상황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제 금요일날 하루 종일 비가 오고 토요일날 새벽까지 비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 아침에 운동을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냥 바람이 엄청 불더라고. 바람이 그냥 구름을 다 몰아가더니 비를 싹 몰아가서 금요일날 비가 안 오는 겁니다. 토요일 해가 쨍쨍 나는 거예요. 야, 일기예보 아무 필요 없네. 하나님이 한번 바람 부니까 욥기가 생각나는 거죠. 운동하면서 욥기를 고백했어요. 네가 구름에 싼 물을 쌀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저장해 물을 저장했다가 때에 맞게 쏟아내시고 메마른 길을 가도 시원하도록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해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종교적인 어떤 교회적인 어떤 경험은 축적될지 모르지만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만날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나를 계속 세워가시는 그 간절한 예수님의 부모 같은 그런 마음을 내가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각도로, 이런 의미로 말씀을 봐야 돼요. 왜 그렇게 계속 말씀을 읽으라고 하실까? 사랑의 말씀이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시는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라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좀 읽어다오. 내 말을 좀 마음에 속에 암송해다오. 내 말을 자랑스럽게 매일같이 선포해다오. 내 말을 많은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일치적으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복면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말을 지켜다오. 내가 역사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나를 나타낼 것이다. 사랑을 나타내고 내가 역사하는 동력을 반드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어제 읽은 말씀에서는 깨닫지 못한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깨닫게 되고, 지난주 말씀에서는 못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잠잠히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속성이요,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지켜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인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